11절 말씀인데, 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머리 위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내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승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물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리더라. 아멘. 우리 태연 자매가 왔으니까요, 멀리서 왔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특송을 같이 드리고 승우 형제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명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송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이렇게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전의 본문들은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지금 오늘 이렇게 전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가운데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했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16절에 있습니다.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옷과 다리에 있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 세 가지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눈은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라는 말은 사단과 죄를 간파하시는 눈, 또 중심을 보시는 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라는 말은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써 온 세상과 우주를 지배하는 왕권, 막강한 통치를 상징하고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초월성, 신비성, 또 절대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만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원수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발로 밟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아마 유대 땅에는 포도주 틀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포도주를 넣고서 발로 밟아서 그 포도주 액들을 짜내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이렇게 묻어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귀와 또 귀신들과 이런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힘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 마귀에 있어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치 우리가 병이 나고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나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링거를 맞으면 우리가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안정되기를 원하고 삶에 대해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험을 그래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이들이 굉장히 안정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이런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새롭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 우리의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말씀을 가진 자들, 도전하고 모험을 가진 자들은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어야만, 그 말씀에 나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만 이렇게 모험하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의지하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없고 양식이 없는 광야로 몰아붙였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면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귓가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둔감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먹지 못하면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이 점점점 강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물질화되고 세속화되고 마귀의 힘들은 점점점 날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 영향을 공급받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을 상징하는 희고도 정결한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나가는데 우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이 천군 천사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따르면서 이 땅에서 지금 전투에 가는 교회들, 전투에 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고 우리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가진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지하실에서 작게 예배드리고 몇 명 안 나오고 이러면 우리 마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싸움은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백마를 타면서 천군 천사들 거느리고 그 교회들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하늘의 그 군대, 이 군대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랬죠. 종 게하시의 눈을 떠서 그 군대들, 정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예, 불말과 불병거와 수많은 영적인 군사들이 우리 주님의 세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군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용기를 얻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그의 입에서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자,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리한 금, 계속해서 이 예리한 금이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숨은 죄들을 다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죄를 은폐시킵니다. 예. 사람들은 죄를 은폐시키고 악한 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나 세상의 이 모든 거짓된 것, 세상의 이 모든 악한 것을 다 드러내는 병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만국을 치겠다고 하는 그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충만케 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아주 튼튼한 쇠 지팡이를 말합니다. 예. 이 악한 세력들을 부수는데 마치 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이 악한 세력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이 결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깨뜨리고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모든 악인들을 그 포도주 틀에 놓고서 밟아서 그 짓이겨서 물을 쫙 포도주 즙을 짜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다리에 뭐라고 썼다고요? 이름을 썼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예, 옷자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 틀에 놓고서 그 포도주를 다 밟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무자비한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주와 교회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사람, 통치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일시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전쟁과 평화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말 섬겨야 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으로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따뜻한 위로의 옷자락에 쌓여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악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에는 악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히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라는 것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새들이 죽은 시체를 뜯어먹지 않습니까? 심판을 최후의 심판이 되어서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 보니까 외쳐 이르되 와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슨 잔치가 있다고요? 큰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9장을 읽었는데 앞에 전문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들어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큰 잔치, 19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큰 잔치가 있는데, 어린 양의 큰 잔치라는 것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큰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그런 잔치를 말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큰 잔치는 심판의 관점에서 잔치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새가 고기를 먹는 심판의 처절함들, 악인이 패배하는 심판의 잔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큰 잔치가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잔치고, 하나님의 큰 잔치는 바로 악인에 대한 심판의 잔치인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또 말들과 같은 자들의 살,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라면 모든 자들의 살을 먹어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눈이 한 채로 요한을 부는 곳에 던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르더라. 자, 여기 보니까 19절에도 짐승이 나오고 20절에도 짐승이 나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는 두 가지 짐승이 있다고 했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그다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짐승들과 임금들, 이 모든 군대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잡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그리고 우상에 경배했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했던 자들 다 잡혀서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유황불 붙는 못에 잡힌다고, 넓게 못에 던져진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황불 붙는 못이 지옥이라고 믿었습니다. 지옥이라고, 게헨나라고 하기도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방신을 섬길 때 자기 자식들을 산채로 태워주는 이런 장소였던 것이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고 영원한 악한 연기가 냄새가 나는 것이 이 지옥,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 말하는 유황불 붙는 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치 여러분들이 화장터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화장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시체를 태우는 것이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지옥, 유황불 붙는 못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지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치 소금에 불로 소금 치듯이 이렇게, 여러분 불에 소금을 치면 어떡합니까? 타닥타닥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지옥불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렇게 아픈 곳이기 때문에 그 마치 소금불에 튀어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몸이 타들어갔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고난을 당했고 너무 완전히 몸이 타들어갔고 목말라 하셨고 그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고 정신적 정서적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유황불 붙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차라리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가혹하고 너무 두려운 곳이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늘 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월 30일 날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날이 되어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반역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포도주 틀에 갇혀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며 보이는 세계를 사랑하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이 교회가 영원히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힘을 얻고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영적인 군사들, 그 하늘의 군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나갈 때 주님 승리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전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이 땅에 그저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며 우리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영원히 지옥 보내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새교회가 영혼 구원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